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변재인 지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55번째 제가 강의합니다. 1, 2, 3부를 설교할 때에 제가 1부는 본문에 대해서 좀 충실하게 하고 2부는 해석에 좀 중점 두고 3부는 적용에 좀 중점 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상은 달라도 설교에는 이런 약간의 왜 다 하려면 너무 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들을 때에는 1, 2, 3부를 한 번 더 들어도 좋습니다. 분명히 사도행전을 강의해 나갈 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왜 사도행전을 읽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제국적 기독교는 불과 20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부터 좋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만 세워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교 중심 기독교 세력의 확장에 해석을 많이 해요. 저는 사도행전은 어떤 기독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워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돼야 된다. 좋은 교회에 있어서도 복음적 가치의 좋은 교회입니다. 큰 교회, 예배당이 좋은 교회, 아니면은 재정이 풍부해가지고 많은 좋은 일을 하는 교회, 이런 것은 복음적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재정이 풍부해서 사회에 구제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그 목적이 보면은 교회 이미지 좋게 해서 교인들 많이 끌어모으는 교회, 이런 게 다 제국적 기독교에서 나오는 목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첫째는 오늘 여기 있는 대로 보면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랬죠.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를 때에 디모데가 있었다. 제자였다.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는 유대 여자여, 믿는 여자여. 유대인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여자이고 또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왜 이렇게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거면 그 다음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유대인일 때에는 할례를 받지 않았을 수가 있어요. 그런 디모데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이래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하면은 디모데와 같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교인이 많아져야 돼요. 어떻게 해야 칭찬을 받는 교인이 많아지는가? 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거기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라는 말에 그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디모데가 거기에 형제들, 그 출신들로서 칭찬을 받았다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음에 이르렀을 때 성 밖에 던져지는 일을 당했던 데입니다. 그 모습을 디모데가 본 것이요.
그러면서 디모데가 충격을 받았고 진짜 제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바울이 왜 그랬는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사도행전 8장으로 가봐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가 자꾸 교회에서 교인들 사이에 칭찬받는 교인이 없이 훌륭한 종교인이 많은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 해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고 음성을 들으면서 그는 변했다. 잃어버린다고요. 그런데 그 종교적인 체험 이전에 이 바울에게는 어떤 체험이 있었는가 하면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은 서대반의 순교의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대반의 옷을 바울의 발 앞에 두었다고 했거든요. 서대반의 순교의 장면이 뭐냐면은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보면서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랬다고요. 말로만이 천국이 있는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음 앞에서 천국을 목도하는 장면을 본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하나님 내 일에 억울하게 죽습니다. 천국에 가서 큰 복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종교인이었던 바울의 눈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목도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원수를 멸하여 주시고 이런 기도라고요. 우리 민족을 세계 최강의 민족으로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바울이 서대반을 보니까 자기를 향하여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죽으면서 억울해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내 영혼을 받아달라 하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는 모습,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내리에 떠나지 않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면서 그렇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것이 서대반의 삶을 살게 했구나. 그 삶이 자기의 삶 속에서 루스드라에서 나타났고 그 루스드라에서 나타난 바울의 모습이 디모데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교인이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자 하는 것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교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 장로는 이래야 돼, 아니에요. 샘플이 있어야 돼요. 바울의 샘플은 서대반이었고 서대반의 샘플은 예수님이었고, 여러분, 디모데의 샘플은 바울이었어요. 저는 목회를 우리 교회에서 지금 20년을 하면서 마치게 되겠지만은 제 목표가 뭐야? 샘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봐야 알아요. 예전에 교회들이 왜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말하는 사람,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 같이 믿게 해주세요. 그건 설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려면은요,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좋은 샘플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샘플만 있으면은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들 속에 지금 우리 교회도 조금씩 그런 샘플이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샘플이 되려고 하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가장 이미지 좋게 해서 교회 끌어모으는 것도 아니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창조적 소수에게 오늘 거기 있는 대로 히브리스가 없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스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굉장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뒤에 보면은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하여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여러분들 눈에는 이 3절과 4절이 그냥 보이겠지만은요, 신학을 하고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충돌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4절에는 그 앞에 여러분들이 쭉 사도행전을 강의해 올 때 예루살렘 사도회의, 사도행전 15장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지. 그때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못 받아야 되느냐 할 때에 어떠한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겠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4가지의 규례를 말했어요. 하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음행, 피, 목매어 죽인 것은 먹지 말라. 지금 이 4가지 외에는 어떤 짐도 지우지 않겠다고 해놔놓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것만 보면 이런 것이, 그런데 이런 건 다 넘어가 버리고 5절에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요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좋은 교회는 믿음이 굳건해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전심으로 교회 믿고 뭐 생명 걸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다고. 5절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3절과 4절에서 뭘 봐야 되는가? 창조적 소수, 어떤 휴브리스가 없는 창조주 소수, 다른 말로 하면 휴브리스가 없는 장로님들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휴브리스가 없는 권사님들이 있는 교회. 교인들은 교인들끼리 칭찬을 받는 교인이지만은 이 소수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신학적으로는 어떤 의미냐 하면 이런 의미예요. 여기에서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지만은 갈라디아서에 가보면은 디도는 헬라인인데 할례를 억지로 절대로 받지 않게 했어요. 왜 이랬는가, 이 차이가 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바울이 옛날에 유대인으로 있을 때에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사수하는 것이 신앙인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알고부터 성경을 제대로 알고부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비록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4가지 외에 어떠한 짐도 지우지 않다고 했지만은 할례를 주는 것도 별거 아니고 할례를 안 받게 하는 것도 별거 아니구나. 그 본질이 뭔가 하는 것을 아는 바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본질이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 장로님들이나 권사님은 알고 교회가 이끌어져야 돼요. 이런 걸 알지 못하고 이끌어지면은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 싸움박질이나 한다고요. 왜 디도에게는 안 했는가?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해요. 가만히 들어온 자들, 거짓 형제들 때문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종교적인 억압과 학대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함을 얻는 게 복음인데, 그런 것에 종으로 매이게 하기 때문에, 매이게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헬라인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받는 건 또 어때? 해서 받게 한 거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여러분 좀 무슨 이야기라면, 제가 신학을 할 때에 참 이런 게 이제 가도기적으로 넘어갈 때인데, 80년부터 90년 초반까지 우리 한국에는,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의 예를 좀 들어서 이야기하면은 이래요. 제일 그 당회에서 맨날 싸움이 뭐냐면은, 그때만 해도 교회에서 기타를 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기타를 치는 것은 세속적이다, 그 다음에 복음성가를 불러도 되느냐 안 불러도 되느냐, 이런 거가 싸움박질이었어요. 또 더 우스운 것은, 그때는 교역자들은 보통 4시 반이면 교회 다 갑니다. 그래서 5시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일부 예배 드리고, 점심 준비하는 분들이 조금 차려주는 아침 먹고, 저는 대부분 그때는 사찰 집사가 해줬어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예배 드리고 점심은 대부분 국수로 먹습니다. 근데 교인들은 한 500원 내고 먹고, 교역자들은 공짜로 먹고, 그 차이 있습니다. 그래 먹고 나면은 오후에 이제 긴 시간 사무실에 있으면서 또 뭐 선교회가 성경 공부하고 이러다가 예배를 7시, 겨울에는 봄에는 7시 반, 여름에는 8시 예배드려요. 그리고 마치고 나면은 9시 좀 정리하고 이러면 집에 가면 10시. 저녁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국수 한 그릇 먹고 밤 10시까지 버티기는 힘드니까 당에서 이 점심을 어떻게 할고, 이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 하느냐? 차라리 이제 식당에서 먹게 하자. 그런데 식당에서 먹게 하자 했는데 주일날 사 먹으면 안 되네. 그래서 사서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 가지고 또 몇 달 싸움을 했어요.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주일 저녁을 식당에서 먹되 돈은 월요일날 갖다 주라. 지금 여러분 웃은 이야기죠. 할례의 문제가 그런 문제가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배제되어 있는가 하면은요, 진짜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 뭔가, 복음이 뭔가 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가 뭐냐면은, 그런 모든 예배가 오후 2시에 들어도 우리 교회는 저녁 예배를 고수해. 이게 자부심이었고요. 모든 교회에서 기타 쳐도 우리 교회는 기타가 없어. 세상이 망조가 날라니까 교인들이 주일날 밥이나 사 먹고, 우리 교회는 교역자들도 주일날 밥 먹이면서 돈은 월요일날 외상으로 갖다 먹는 교회. 이런 게 자부심이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교회냐는 문제에 봉착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세계의 교회에서 여러분 논쟁이 제일 처음에 뭐냐고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이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대세를 이뤘어요. 로마서의 말씀도 있는 거고, 그런 게 다 할례나 바울의 로마서의 말씀의 원류가 그런 거예요. 그걸 제대로 알면 이런 부분에서
휴버리스가 없는 창조적 소수, 장로가 있는 교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교회의 목사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논쟁에 해가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에도 종교개혁 이후에 무슨 논쟁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래 믿는 게 인간의 의지로 믿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는가. 그래서 칼빈주의는 불가항력적 은혜, 내가 믿는 게 아니다. 그런 거가 싸웠어요. 그게 스콜라 철학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에서 제가 왜 휴버리스라는 단어를 가져오는가 하면은 여러분, 신학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믿음은. 그러지 않으면 하나의 도구마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내 주장이 옳고 그르고 이 싸움만 일어난다고. 그게 2000년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빛을 잃어간 거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확실한 구원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으로 얻는데 그 믿음조차도 내 의지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은 그 신앙 안에 있는 삶 때문이에요. 그 삶을 잘 표현하는 단어가 휴브리스라는 단어예요. 휴브리스라는 단어는 영어로 오만, 교만 이런 의미지만 저는 자아도취랬어요.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그렸어요. 자아도취라는 말은 뭔가 하면 정신병자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인정하는 지 혼자 도취대가 있는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거예요. 오늘날 이런 모습 많잖아요, 교회에. 7시 예배 드리는 것, 저녁 7시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 교회는 좀 자아도취지요. 웃기는 찐빵이지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목사 장로들 사이에.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고수하는 고집을 가지고 그걸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냐. 원래 휴브리스라는 단어는요, 고대 그리스 시대에 쓰였던 단어인데 신이 인간에 대해서 대항할 때 쓰는 것인데, 이걸 여러분들도 아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이 단어를 규정한 거예요. 뭐라 했는가? 역사를 바꾸는데 성공한 창조적 소수가. 역사를 바꾸는 것은요, 대중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창조적 소수가 바꿔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돼야죠.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려면 창조적 소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보세요. 창조적 소수가 위대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모르지만 세계는요, 대한민국을 엄청난 저력의 국가로 생각해요. 유사 이래의 후진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창조적 소수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창조적 소수가 어떤 창조적 소수냐? 휴브리스가 있는 창조적 소수이기 때문에 잘 살게 된 나라가 모두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민주화도 마찬가지예요. 민주화가요, 우리가 여러분 민주화 할 때 뭐 했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그 창조적 소수가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더 놀라는 것은 경제 성장보다 민주화예요.
경제 성장은 우리 말고도 싱가포르, 대만 뭐 다 했잖아요. 민주화만큼은 대한민국 같이 성공적으로 이룬 나라가 없거든요. 여러분 보잖아요. 아랍의 봄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그 창조주 소수 386이 뭐가 없었는가요? 뭐가 있었는가요? 휴브리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왜 그래 됐는가? 교회가 자기 의냐 은혜냐 이런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가를 보여줬다면 지금 우리 모두는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의 삶을 살 수 있지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설명드리면 소수가 그 성공으로 인하여 교만해져서 우리가 위대한 일을 했다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죠. 이 휴브리스예요. 남의 말에 귀를 막고 뭔가 한번 성공한 사람, 옛날에 내가 이런 사람 치고 남말 듣는 사람 없어요. 왜? 휴브리스 때문에. 독단적으로 행동하다가 내가 어떻게 해서 옛날 성공했는데 네가 뭘 안다고 그래? 판단력을 잃게 되는 것이 휴브리스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자아도취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성공한 거 가지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현실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민주화 386 왜 정권이 이렇습니까? 우리가 누군데, 우리보다도 더 정의로운 사람이 누군데 지가 뭔데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다 다른 사람 귀를 안 들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교회 선지자로 지적해 줘야 돼요. 윤핵관 이번에 정권이 바뀔 수 없는 정권인데 창조적 소수가 바꿔버렸거든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만연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이 왜 그랬는가? 유대교의 선민의식이 휴브리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때 그런 거예요. 할례 이런 것들이 왜 연관이 되는가 하면 이런 문제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출애굽기를 그래 말하지만 랍비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유대교의 랍비들이 출애굽기 20장을 강의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선택해서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고생받고 시내산에 왔을 때 십계명을 70인 인종을 불러서 제시했다는 거예요. 당대는 모든 인류를 70인 인종으로 구분했다고. 그 가운데에 주니까 에돔은 야 이거 봐라 우리 민족하고 안 맞네. 왜?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우리 이거 못하면 못 먹고 사는데 우리 안 해. 모압과 암몬은 딱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거 우리 민족의 태생인데 안 돼, 안 해. 이스라엘만 받아들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선민의식이에요. 그게 휴브리스적인 거예요, 성경에. 그 표시로서 할례를 표징으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는가 하면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창조적 소수가 죄인들 세상에 샘플로서 이래 살아야 되는 것을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부끄럽게 하라고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명기에도 보면은 뭐라는가 하면은 너희 민족이 세계에서 강대국이라서 부르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너희를 불러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희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가 비록 적지만은 이 적은 것이 역사를 바꾸는 창조적 소수가 되어라. 이랬는데도 이들은 성경의 역사를 바꾸기는 바꾸었는데 휴브리스를 가진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좋은 교리를 가지고 있고 그 믿음조차도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것인데 저놈들은 인간의 의지를 강조해. 그래서 선행은 좀 더 하지만은 구원받을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교회가 2시에 예배드려도 우리는 7시에 드리는 이 표징을 모두가 밥을 먹어도 주일날 밥 안 사 먹었고 월요일날 외상으로 사 먹어야 되는 이런 걸 자부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제가 왜 세상의 단어를 하는가? 자기의라든지 은혜라든지 믿음으로 일을 안 하는가? 또 그 도구마와 진영에 빠지지 않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구원의 수단으로 삼아야 되는가? 그 삶이 이 시대에 뭔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인들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삼성이나 SK나 현대나 이런 사람들이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룬 이 기업의 이윤을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게 살도록 나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휴브리스는 뭔가? 자기 의는 뭔가?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위대한 회사를 만들었어. 그래서 하층업체 저것들은 노력 안 해서 그래. 나는 아버지를 잘 만나가지고 로얄 패밀리로 태어났는데 저것들은 아버지 못 만나가지고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하면서 월급 받아가는 거 감사해야지. 이 휴브리스예요. 이거 누가 고치겠어요? 휴브리스 하지 마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만이 샘플이 돼야 돼요. 샘플이. 민주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피 흘려서 얻은 직선제 민주주의인데 우리가 정권을 잡고 우리가 해야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그렇게 우리도 생각하지 못할 사람인데 나에게 그런 거 보이게 하고 듣게 해서 이런 위대한 민주주의를 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네. 하나님의 은혜네. 그래서 우리가 지고 흔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너도 나도 다 와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같이 이루어 갑시다.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그걸 보겠어요? 교회에서 보라고 성경 주신 거예요.
교회 접으라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조차도 내가 잘 믿어서 목사 되고, 내가 잘 믿어서 장로 되고, 내가 잘 믿어서 권사 되고, 우리 교회 내 없으면 안 되고, 내가 어쨌는데 전부 휴브리스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요, 개척을 해가지고 80명 되면 반드시 교회 깨져요. 왜 깨지는가? 휴브리스 때문에. 그거 넘어서면 교회가 잘 가져요. 그 싸움이 목회자에게는 굉장한 싸움이에요. 그것도 살아있는 목회자에게.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 각자에게는 칭찬받는 교인 되어지고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 이번에 세워지는 자들에게는 자격 없는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의 장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지배되어져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은 세계가 불허하는 경제와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이 사는데 자살률 1위인 대한민국이 되어버린다고요. 이 책임은 교회에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아놀드 토인비는 휴브리스라는 현상을 알 수 있지만은 그 현상이 어디에서 왔느냐는 것은 성경에 있어요. 자기 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데에서. 저 휴브리스 때문에 그렇다고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회학자같이. 그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 누가 이 안에 들어가는가? 누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어야지요. 저는 이병철이가 죽기 전에 마지막 질문 24가지 있지요. 그 질문 보면 이런 것들이 정말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신은 존재하는가? 증명해봐라. 천국과 지옥은 있는가? 증명할 수 있는가? 질문이 다 이런 질문. 굉장히 잘못된 질문이기 때문에 지옥 같다 봐요. 어떤 질문 해야 되나? 누가 천국에 가는가? 그랬다면 대한민국이 달라졌다 봐요. 누가 삼성을 창업하고 키운 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삼성을 세계 인류 기업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삼성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도록, 다른 사람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나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걸 알 때 달라지겠죠. 예전에 이런 장로님들 많았어요. 제가 이번 한 주에 합동측 이제 후배라도 정치 교계의 핵심적 정치꾼들이 많죠. 만나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했어요. 아마 지하 아니 천국에서 백난조 장로하고 정태성 장로가 통고하고 있을 거다 그랬어요. 그분들이 어떤 것인가? 합동측 총회회관이 대치동 아주 좋은 자리 삼성역에서 걸어서 언덕으로 오르면은 한 200m 오르면은 좋은 빌딩입니다. 그 땅을 성창합한 정태성 장로가 기증했어요.
사당동의 그 총신대학의 땅을 한신모방의 백남조 이사회장이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한국의 제일 큰 교단의 요람이 되어졌는데, 지금 하는 짓거리들 보면은 그런 장로가 없어져 버렸어요. 부산에 이번에도 해운대 쪽에 있으면서 일광 쪽에 가면은 고리원자력 발전소 못 미쳐서 일광이라는 해수욕장이 있는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뷰가 좋은 자리가 옛날 한국유리라는 자리가 그곳에 있었어요. 공장이. 그 자리를 지금 다 빈터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부산시에서 뭐 싸움하고 있는가? 이익 한수 100% 줄 테니까 아파트하고 뭐 상가하고 하죠. 그런데 그 100%가 뭐냐면은 용도 변경했을 때의 땅값 상승분의 100%예요. 사업 이득의 100%가 아니고. 그런데 그 땅에 원래 주인이 최창근 장로, 영락교회가 4천억 헌금한 장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명령 집사 어머니도 영락, 형님이 그 교회 안수 집사라서 그 묘지 짓고 한 거예요. 돈은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쓰도록 은혜로 구원을 받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천국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먹는 자가 아니고 은혜라는 것을 모두와 함께 먹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장로님들이 뭐 내가 한 방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최창근 장로가 한 방에 4천억 한 거 아니에요. 기업이 어려울 때에도 목사님이 아이고 청소년 신앙교육이 중요한데 이랬더니만 저 응암동에 영락 고등학교 사가지고 목사님 그런 애들 키워보세요. 그러면서 교회 바치고. 오늘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같이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걸 알아야 됩니다. 100년 지상에서 호의호식 하다가 영원히 고통을 받을 삶이 아니고 십자가에 남은 고난을 100년을 내 육체에 채우다가 영원히 행복한 천국에서 사는 그 삶을 마지막 질문으로 해야 되겠죠.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병철에게 그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삼성이 세계 인류 기업은 됐지만 존경받지 못하는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 샘플이 교회여야 돼요. 저는 우리 김영준 강사도 참 내가 살면서 사람 탐나기는 처음인데요. 샘플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에게 교역자니까. 그런 장로님, 그런 권사님 세워져야 돼요.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 목사 작시 늘 이야기하죠.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대서양 한복판에서 파산 직전에 하나님 살려만 주면 내가 하나님 위에 살겠다고 하고 살아나서 목사가 되고 난 뒤에 80몇 세에 돌아가시면서 세 가지 놀랄 기다. 노예 상인이었던 내가 천국의 주님 품에 안긴 걸 보고 놀랄 기고
지상에서 훌륭한 종교인으로서 7시 예배를 고수하고 교회에서 기타 치는 것 맞고 저 사람같이 확실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사람 천국이 없는 걸 보고 놀랄 끼고 그저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할례 중요하지 않다고 자기의 수고의 대가를 자기가 먹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나누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 사람이 천국에 있는 거 보고 놀란다고 그랬어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휴브리스를 깨뜨리는 강력한 다이너마이트예요.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고 세계를 살리는 길입니다. 모든 세계의 문제는 역사를 바꾸는 창조적 소수의 휴브리스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할 믿음의 권속들과 휴브리스가 없는 창조적 소수인 장로와 형제들 사이에 칭찬받는 교인들이 모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세상에 한 줄기의 빛이 되고 생수가 되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주의 심판의 재림의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